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여합니다. 아멘. 주님. 어제는 축구 이겼다고 그러고 지금 이 시간은 지금 LG하고 KT하고 마지막 야구하고 있을 겁니다. 원래 남의 집 싸움이 더 재밌습니다. 우리 기아가 하면 마음 졸이고 막 애태울 텐데 남의 집구석이 싸움하니까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되니까 아주 참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어쩌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유로운 그런 연중제 27주간 금요일 미사입니다. 오늘은 또한 사실은 우리가 크게 기념은 안 하지만 요한 23세 교황님 축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교회 역사를 쭉 봤을 때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교회를 개혁한 수많은 위대한 성인들을 많이 보지만 그분들 못지않게 정말 우리 교회를 크게 변화시킨 분이 저는 요한 23세 교황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분의 교회의 방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으로도 요한 23세 교황님의 유머집인가? 그런 책도 있어요. 유머를 좋아하셨던 교황님이셔서 그런 부분도 있는 그런 날이고 복음은 그런데 이제 또 한 두어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 마귀 또는 악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는 그런 복음이 오늘 봉독되죠.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폄하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시선,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베엘제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 상본을 보면 엘리야가 등장을 할 때 그때 바알제붑이라는 그 이방인 신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하지야라는
그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쳐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가 살지 죽을지를 그 바알제붑에게 가서 점을 좀 쳐보라고 하죠. 근데 엘리야한테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그런 이교도 신에게 너의 생사를 묻고 있느냐? 이스라엘에 하느님이 계시는데 어디 가서 그걸 묻느냐라고 꾸중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이름이 베엘제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악마의 이름들은 나오죠. 사탄도 나오고 뭐 벨리알도 나오고 디아블로도 나오고 토비트서에 보면 뭐더라 하여튼 그 먼 데오스도 걔도 나오고 아스모데우스인가 걔도 나오고 수많은 그런 악한 이름들은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시대 때마다 그런 악한 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베엘제불은 그 구약에 있었던 바알이라고 하는 이교도 신이 있었죠. 바알에다가 제붑이라고 하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를 붙여가지고 파리의 왕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멸시하는 명칭으로 사탄을 부르던 것이 베엘제불이다 라고 그렇게만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이름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와 있는 전통적인 그런 사탄 악의 힘에 이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악의 이름이나 악마의 이름들이 나오게 되면 하느님과 같은 그런 경쟁자, 욥기를 봐도 사탄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경쟁자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는데 그럼 이런 악한 힘, 악령, 악마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느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죠. 완전한 분이시고 그런 완전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 세상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죠. 이 세상이 완전해버리면 하느님이 몇 명이 돼버려요? 2명이 돼버려요. 오직 완전한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느님뿐이에요. 아무리 그 완전하신 하느님이 만드셨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해버리면 하느님이 투분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은 태생적으로 본생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 불완전한 그 그늘에 결국은 악이 도사릴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사람 역시도 가지고 있는 본성상 그렇게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악으로 쉽게 접해지는 그런 또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악의 힘이 어둠이 도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도 그런 부분을 섀도우 그림자 성격이라고 부르듯이 우리가 굉장히 밝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정말로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역시도 몰래 감추고 있고 몰래 숨기고 있는 폭력성이라든가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불완전한 존재는 필수적으로 그런 악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데에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악으로 끌고 가는 악한 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사야서에서는 물론 그 루치펠이라고 하는 별의 이름이 나오긴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긴 하겠지만 다 띄워놓고 코란에도 이슬람 코란에도 나오고 그건 또 역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넘어가긴 했는데 전설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전승은 그런 것이 있었어요. 루치펠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원래는 천사였었고 대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천사들에게 이 인간에게 경배를 해라. 그래서 다른 모든 천사들은 인간에게 경배를 했는데 이 루치펠은 하느님 이외에 다른 존재에게는 경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느님 명령을 거부하죠.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루치펠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욕망은 뭐냐면 인간을 타락시켜야 되겠다. 얼마나 미운 놈이냐. 저놈 때문에 내가 쫓겨났기 때문에 저 인간을 타락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런 전설이 또한 중세 때부터 있어 왔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렇게 어렴풋이 그렇게 알 수 있고 태생적으로 악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범죄가 있고 이런 전쟁이 있고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느님이 뭐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피고인석의 하느님이라고 해서 우리들은 뭔 일만 생기면 피고인석에다가 하느님을 놔두고 누가 재판을 합니까? 우리가 재판을 하죠. 하느님이 계신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느님을 재판을 하는데 자 따져봅시다. 세상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연적인 악이 존재하고 사회적인 악이 존재하고 개인적인 악이 존재합니다. 자연적인 악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만 악령이 아니라 나쁜 것을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연적인 악은 뭐냐면 태풍, 지진, 산사태 그런 것들이죠. 뭐 비가 너무 많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 자연에서 일어나는 악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거나 자연이 피해를 입는 거겠죠.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느님에게 있죠. 그렇잖아요. 자연적인 악의 책임은 하느님에게 있어요. 하느님께서 버리신 일이니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그건 하느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그 악이 벌어지게 된 것은 하느님 탓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모든 자연적인 악을 다 하느님 탓으로 돌릴 수 있나요? 이제는 없어요. 몰디브가 가라앉는 게 하느님 탓입니까? 올해 여름이 이렇게 죽을 듯 더운 게 하느님 탓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자연적인 악도 오로지 하느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밀림을 파괴하고 에어컨을 많이 쓰고 하면서 결국은 자연에 그 해를 끼침으로써 우리들이 불러들인 악도 자연적인 악 속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하느님께 탓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느님 탓은 자연적인 악은 하느님께 탓을 돌릴 수 있겠다. 두 번째, 사회적인 악이 있어요. 전쟁, 기근, 인종 청소,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 이건 하느님 탓입니까? 아니죠. 이건 인간 탓이죠. 하느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폭격을 하고 하는 것이 하느님이 시켰나요? 아니요. 누가 했어요? 인간이 했어요. 사회적인 악은 전적으로 사람 탓입니다. 기근은 그럼 어떻습니까? 저쪽에서 기근이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요.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서는 곡류를 땅에다 묻습니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정말로 선한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줬으면 이 악이 생기지가 않았겠죠. 사회적인 악도 하느님께 탓을 돌릴 수가 없죠. 세 번째 악은 뭐냐면 개인적인 악이죠. 폭행, 살인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악. 이것은 누구 탓입니까? 그렇죠. 사람 탓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피고인석에다가 앉혀놓고 세상에 악이 벌어지면 무조건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 탓은 주로 어디밖에 없어요? 태풍, 지진 이런 것밖에 없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드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들을 보냈지만 결국 사회적인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벌이는 것은 인간의 욕심,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 경향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고 또한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악도 곰곰이 따져보면 하느님 탓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인간의 탓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나
세상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를 하죠. 베엘제불이니 사탄이니 벨리알이니 디아블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뭔가 악마가 있다. 자기 탓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뭔 악한 상황이 벌어지면 하느님 탓 아니면 뭔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수천 년 전부터 무슨 사탄이니 뭐니라고 이름 붙여줬던 저놈들 탓이에요. 식량을 나누지 않고 누구를 돕지 않고 기부하지 않은 내 탓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결국은 이 모든 일을 벌어들인 원흉이기도 하다. 결국 악이다라고 할 때 우리들은 쉽게 생각해서 악 하면 그냥 그렇게 뭐 악마가 이렇게 우리들을 조종하고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단순화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재미없죠? 그런다고요. 평일이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길게 해도. 평일이니까 참으시오. 어쩌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또한 악마의 힘에다가 빗대어서 예수님을 폄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중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의 우리 사이에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또 뒷부분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논점이 다르긴 한데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런 거죠. 더러운 영이 나갔어요. 그런데 돌아다녔지만 쉴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갔던 집으로 갔더니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7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의 처지는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령을 쫓아냈어요. 근데 악령이 보니까 잘 청소되고 정돈돼서 살만하니까 도로 들어갔다라고 하죠. 7영은 뭐 꼭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사야서에도 하느님의 7영이 나오고 요한黙示錄에도 7영이 나오지만 그건 충만하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처지가 아주 악령이 7이 들어갔으니까 아주 나빠질 대로 최악으로 나빠졌다라는 의미로 있는 거지 7영이 악마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에게 그러면 더러운 악마 7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비어 있었으니까. 악령을 쫓아냈죠. 그러면 비어 있잖아요. 그걸 비운 채로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악령을 쫓아내고 비워냈으면 그거에다 채워야죠. 그렇죠? 하느님의 사랑이라든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채워놨으면 악령이 들어가지를 못했을 텐데 비워놓은 채로 내버려 두니까 악령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은 동양이고 불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비움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비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사찰에 가서도 비우는 공부를 하고 어디 뭐 선인이 뭐니 돈이 뭐 해가지고 거기 가서도 맨날 비우죠. 뭘 그렇게 비운가 몰라. 맨날 비우는 연습을 계속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비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비워놓고 채우지 않으면 오히려 처지가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불교는 궁극점이 뭐라겠느냐면 깨우침인데 깨우침은 어떤 형태의 깨우침이냐라고 한다면 다 타버린 죄. 이게 불교의 깨달음의 궁극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 타버린 죄에는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감정도 어떤 분념도 이렇게 번뇌도 그리고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는 상태 무념무상의 상태 완전히 비워져 버린 상태 이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죠. 이걸 철학에서는 뭐라고 한다겠어요? 정신적 자살이에요. 불교는 자기 몸을 죽일 수가 없어요. 불살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정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죽어버리면 어떤 것도 느끼지 않고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고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신자들도 그 비움에 대해서 굉장히 막 집착을 해요.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비워놓기만 하면 오히려 처지가 더 나빠진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비움의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비우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비웠으면 뭘 해야 된다? 채워야 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 타버린 죄가 아니었죠. 기쁠 때는 웃었고 슬플 때는 울었어요. 감정 그대로 인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감정 그대로를 사셨지만 충분히 채워진 분이었죠. 이것이 우리 영성의 지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 가톨릭의 기도도 두 가지 방향이라고 그랬죠. 비우는 기도가 있어요. 채우는 기도가 있어요. 비우는 기도는 뭐냐면 향신 기도, 예수의 기도 같은 기도. 이건 비움의 기도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잡념을 그리고 이렇게 번뇌는 불교 용어인데 그런 것들을 비워버리는 기도죠. 근데 이게 좋다고 여기에만 집착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비웠으면 채우는 기도가 있어요. 채우는 기도가 뭐예요? 성경 묵상, 렉시오 디비나, 이냐시오 묵상 이런 기도는 채우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할 때도 비우는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균형 맞춰서 채우는 기도를 함께 해야 된다. 오늘 뒷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비우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라. 세상에서는 우리나라는 특히나 동양에서는 불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마치 비우지 못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하느님을 믿는다, 영성생활을 하는데 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뭘 비워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비워야 된다는 거기에 집착하는 신자들이 참 많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비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뭘로 채우느냐. 비워놓고 도로 세상 욕심으로 채우면 도로 꽝이고 비워놓고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은총으로 뭘로 채워나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라고는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뭐냐면 기쁨의 종교라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기쁨이 빠지면 설 자리가 없어요. 그 기쁨은 어디서 와요? 하느님의 은총을 채움으로써 그 기쁨이 오는 것이다.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였더라? 웃고 있는 마귀는 없고 인상 쓰고 있는 성인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비우기만 하면 인상을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채우면 웃고 기뻐질 수 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비우긴 해야죠. 왜? 비워야 채울 수 있으니까. 빈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채우겠어요? 그렇게 비우는 기도, 예수의 기도나 향신 기도, 그리고 그렇게 비웠으면 렉시오 디비나라든가 성경 묵상이라든가 해서 채우는 기도를 함께 병행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목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채우는 기도, 채우는 것에 더 지향점이 있다,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